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한글을 읽긴 읽었지만 또 참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언뜻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까? 그러니까 뭐 시장 가서 물건을 고를 때는 좋은 물건 고르고 어떻게 좀 흥정을 해서 싸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렇게 고려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사귀게 되면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떻게 얘들을 좀 바르게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울까를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뭔가 목적, 어떤 동기를 품고 사람을 대하는데,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대할 때는 정말 특별히 내가 너희를 대할 때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걸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할 때 그때는 뭐가 빠지는 겁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인간적인 요소가 빠지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통로로서만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개입을 시키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겁니다. 노아도 어때요? 노아도 한 명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노아 개인의 의지나 감정으로 노아 식구들을 다 구원해서 방주에 태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노아 개인의 의도, 노아 개인의 의지, 감정은 다 빠져요. 이렇게 빠지는 것만이 구원이에요. 가끔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이삭이 두 아들 가운데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라는 그 아들을 사랑했죠. 그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상당히 사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보기 그 애가 예쁜 거죠. 저도 딸이 4명이 있지만 뭐 다 깨물어 아프다 그러는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뭐 안 그런가요? 어떤 손가락이 똑같이 아프지 않단 말이죠. 뭐 주와 주문이 있는데 똑같이 아픕니까? 손가락 깨물면 둘 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시기 그래요. 어머니는 아들 셋 있지만 다 똑같다 그러시는데 제가 들을 때 똑같지 않은데 내가 애들을 4명 키워보니까 똑같지 않더라고요. 좀 달라요. 제 옛날 제 카페 제 아이디는 은서 아빠인데 왜 은서 아빠냐? 그때는 은서가 막내였고 또 제일 비리비리 약하고 서울대병원 응급실 가서 맹장수술한다고 또 서울대 응급실 갔는데 맹장수술을 방금 안 해주는 거예요. 금방. 이유가 뭐냐? 증상을 더 키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증상을 더 키워봐야 확실히 이제 맹장인 줄 알고 수술을 하는데 이게 맹장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그 응급실 의사들이 결정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증상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은사가 그 어린 나이에 응급실에서 꼴딱 밤을 샜어요. 너무 아픈데 그 다음날 있지 아침에 수술이 들어갔죠. 확실히 맹장이 맞네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의사가 그따고도 모르나 그러는데 의사는 또 신중한 거예요. 이게 괜히 배 갈랐다가 엉뚱한 데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은서가 그때 애가 셋이었나? 셋이 그때는 또 은서가 아픈 손가락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삭의 경우에는 에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모든 복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삭의 사적인 감정, 사적인 의견 다 배제하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에게 모든 복이 가도록 조치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의지가 1도 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과 지혜로는 한 명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북쪽 지방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 영이 막아서 갑자기 난데없이 갑자기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유럽, 그리스 발칸반도로 와서 빌립보에 가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직도 아시아, 터키 북쪽에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막아 세워서 그의 개인적인 모든 스케줄을 다 펑크내게 하셔서 결국은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에는 내가 너희 중에 누구를 더 이뻐하고 내가 너희 누구를 더 생각하고 누가 더 부자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항상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가 되고 무시되고 깨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산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교인들이 정말 몇 명 안 되잖아요. 10손가락은 좀 넘지만 10개는 넘지만 얼마 안 되나 때에 따라 더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고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의 개인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에 1도 개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도 개인의 의지로 한 명도 구원할 수 없고 어떤 부모도 개인의 감정으로 자식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없고 어떤 자식도 사랑하는 부모를 자기 개인의 의지로 천국으로 이끌어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 그 대단한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은 다 불황자였어요. 사무엘은 그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말이죠. 굉장한 표적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으나 그 경건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인간적인 정으로는 인간적인 지혜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1순위로 천국에 인도하고 싶으나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했다는 말은 거기에 항상 바울의 경우에 인간적인 자기의 모든 그 감정이나 지혜나 수단들이 배제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뒤에 뭐가 나오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지혜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의 인간적인 열심의 어떤 산물도 아니고 나의 인간적인 지혜의 결과물도 아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어떤 그 주의 은혜의 결과물로 있다는 거죠. 그 뒤의 말씀처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 은혜의 결과물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만 볼게요. 이거 없는 거예요. 세운자면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늘 제가 수백 번 했던 이야기니까 알 수 있지만 수백 번 해도 소용없는 게 주의 성령이 그 순간 말씀을 주지 않으면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1절 2절 3절 1, 2,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이제 말하는 육체의 지혜입니다. 육체의 지혜 사도 바울도 공부를 했다면 엄청나게 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랍비들 중심으로 학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대학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한 랍비의 밑에서 배우겠다고 도제처럼 많이 몰려들면 그 사람이 그 당대에 뭐 최우승이 되는 거죠. 그 당대에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그 당시에는 가장 인기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서울 대학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들은 다 굉장한 실력자들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배운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이 있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지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리고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했다. 왜?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습니까? 육체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많이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한 명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 잘한다고 해서 그 말 들을 때 감동되고 뭐 깨달은 것 같지만 그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도 감동을 줄 수 있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자폐아 2급인가 하는 남자 청년 골퍼가 미국 US 오픈 그 장애인 골프 대회에서 1등을 우승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이 반항어도 많고 얘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 치다가 잘못되면 이제 어떻게 계속 이 같은 말을 반복하나 봐요. 계속해서 이제 그 캐디가 정신 차려 야단 친구 때 딱 멈추고 이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얘가 이 골프를 처음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때 우연히 TV를 보다 골프 치는 방송을 보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폐한데 계속 그 골프만 보고 계속 무한반복 보고 근데 날아가는 그 포물선을 보고 너무 예뻐해서 그때 엄마가 얘가 혹시 이 골프에 갇혔나 싶어서 이제 골프를 그때부터 시켰다 그러죠. 근데 이제 골프가 맞았던 거지. 그래서 US 오픈 대회에 우승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우영우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얘는 실제 있는 인물이잖아요. 얘기 제가 방금 왜 했을까? 골프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골프 선수의 그 골프 치는 걸 보고 자폐아가 깨어났잖아요. 그 골프의 아름다운 궤적을 보고 자기도 이제 그 날아가는 공을 보고 뭔가 거기 꽂힌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빅뱅이라는 가수가 지금 하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비구방 그래서 비구방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빅뱅을 이제 쓴 말이더라고. 빅뱅 3개월 전에 나온 그 뮤직비디오보다 어제 발매된 블랙핑크 비디오가 더 조회수가 더 올라갔어요. 빅뱅 깜치고 있어요 지금 블랙핑크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블랙핑크든 뭐 빅뱅이든 간에 사람에게 감동을 준단 말이죠. 말 잘하는 목사님의 그 말이 교인들한테 감동을 줘요. 그리고 그 교인들로 하여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싶은 그런 어떤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검증이 되죠? 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나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렇게 믿게 된 그 믿음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사를 보면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별명 황금의 입은 설교자인데 그 사람이 최초로 설교를 일어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다 옛날에 앉아서 했어요. 선생님들. 랍비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열받아서 일어나서 하는 바람에 다 따라서 일어나서 설교를 저도 앉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다리 아프게 서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난리 난 거죠. 울고 불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울고 불고 뭐 은사를 받고 어쩌고 그런 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맞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블랙핑크 노래를 듣고도 사람이 환장하는데 그것도 은혜 받은 겁니까? 블랙핑크 은혜를 받은 거지. 누가 블랙이고 누가 핑크예요? 2대인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자, 사도가 지금 오늘 2장 2절에 하신 말씀처럼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진짜 믿는 것인지 아닌지 뭘로 아느냐 하면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 벌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버리시고 버림받는 사건이 이제 성도에게 벌어져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매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있으면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뭔가 잘 돼, 지금 잘 되고 있어. 사업도 잘 되고 다 애들이 다 공부 잘하고 남편 승진하고 다 잘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보다.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너무 안 돼서 절로 옮긴 사람이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예전에 보험 영업하실 때 같이 있었던 무슨 아주머니 한 분이 보험이 안 되면 떡을 한 말 해가지고 짊어지고 이고 절에 간답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면 웬일인지 그 다음 달에 보험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봐라, 부처가 살아있단 말이지. 저희 어머니는 그때 교회 나왔는데 항상 구여사
교회 나가서 잘 된 거 뭐 있어? 이게 이제 물어보면 갑자기 기죽어. 아유, 왜저 하시면 잘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드신 비유죠.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정말 그 거지의 이름이 딱 나와요. 실명 나사로 나오고 그 부잣집이 있었는데 부잣집 매일 잔치하고 좋은 일 있고 잘 살았는데 그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아무튼. 근데 이름 모를 그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는 이름 있는 나사로 거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죽자마자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서 승고 올라가고 그 이름 모를 부자는 지옥 가지 않습니까? 한 방울이 물이 아쉬워서 그리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 왔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삼냐 이거죠. 뭘 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뻑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잘 됩니다. 남편 승진 될 것이고 병 나을 것이고 뭐 온갖 좋은 거 짐작을 안겨주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이냐? 근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지만 이삭 그 아버지의 복 받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근데 누가 고생합니까? 복을 잔뜩 받은 하늘의 복을 다 때려박은 받은 그 야곱이 집을 떠나요. 형의 위협 때문에. 집 나가면 왜? 집 나가면 개고생이잖아요. 바로 집 나가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집 나가서 외삼촌한테 10번이나 품삯 사기당하고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결혼 사기당하고 지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눈 떠보니 엉뚱한 여자가 누워있네? 결혼 사기당했죠. 결혼 사기당해 10번 품삯 사기당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수려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험악하다라고 자기 인생 요약해요. 내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험악함. 그게 야곱이 자기 요약한 요약이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집도 떠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에서가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에서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복 받은 사람 야곱은 온갖 개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냐고 말할 때 그 증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가 되는 거냐?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나도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 버림받는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돼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왔잖아요. 애굽을 나오면 만세! 성공한 겁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애굽을 떠난 이후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도는데 그 먹고 싶었던 애굽의 맛있는 음식을 한 번도 먹지 못하잖아요. 애굽의 파와 부추와 수박과 그 맛있는 고기와 그걸 먹지 못하고 40년을 돌다가 한 맺힌 가운데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게 구원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나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게 구원이라면 차라리 내가 애굽을 나오지 않을 것을 이다지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사랑만 하지 않을 것을 이들은 정작은 모르죠. 이게 50대만 하면 노릴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사랑하지 않을 거. 근데 사랑이 뜻대로 됩니까? 사랑이 찾아와서 그냥 나를 잡아 끌고 가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뻑하면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외쳤지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죠. 그것이 구원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뽑아내서 주님이 광야에 집어넣어서 계속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시는 그 버리시고 버림받는 그 구원의 구조 속에다가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예요. 구조. 어떤 구조?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시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일 버림받는 그 자아는 누구죠? 매일 버림받는 그 자아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육신의 평강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그 자아를 매일 버림받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 모를 부자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네, 오늘의 문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지가 되고 싶습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인간 또 말이죠.
자발적으로 그 거지의 인생을 살아갈 자는 없어요. 여기서 또 건방지게, 목사님, 저는, 천국이 그런 줄 알았으면 저는 거지 되겠습니다. 까지 인생 짧은 거 그 부자 좋은 거 있어요. 그렇게 건방을 떨면 안 돼요. 자기를 모르는 거, 육신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 우리 육신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다 미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사로 거지의 인생이 되겠다고 자기를 막 박해하면서, 자기를 막 고용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 박해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다 건방 떠는 사람들입니다. 왜 건방 떨어요? 지금 육체의 본성을 몰라, 자기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모범적인 그림을 따라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세상을 버려라.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을 버려라. 안목의 정욕을 버려라. 인생의 자랑을 버려라. 그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와서 대신 죽습니까? 우리 몸은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는 것처럼 건방을 떨어도 안 되고 또 가겠다고 또 고집 피워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 왜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집을 피우냐 말이죠. 솔직히 물어보면 아들을 키우시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이만희 집사님 도원이도 있고 박세희 집사님 주은이도 있는데 그 아들이 잘나고 훌륭한 아드님들이 대학에 실패를 해서 지방대도 못 가. 지방대는 지금 갈 수 있죠. 지금 정원이 모자라니까. 그건 좀 안 맞는 비교하지만 아무튼 대학을 나왔는데 또 취업이 안 돼. 실패를 해서 반복되는 어떤 실패 속에 거지와 방불한 인생을 산다. 거지는 아니에요. 거지와 비슷한 인생을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아들 속에 여전히 예수를 향한 정조가 들어있어. 여전히 예수를 향한 믿음이 남아있어. 맨날 입으로는 예수 안 믿는다 하도 계속 그 믿음이 그를 끌고 와. 그 아들이 멋진 아들이에요. 서울대를 갔어. 삼성에 들어갔어. 연봉이 막 3억씩 돼.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의 씨앗이 없어. 믿음이 없어. 예수를 떠난 지 벌써 오래. 난 너를 잊은 지 벌써 오래. 그런 아들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들이 좋나요? 아들 오면 지영자면 그래 잘해봐라 이러고 있지만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이게 정말 뼈가 녹는 고민이에요. 저 딸이 넷이 있지만 다 시집도 못 가. 이대로 그냥 아빠한테 빌부터 해서 그냥 서울 가면 저도 제발 좀 빨리빨리 좀 순서대로 탁탁 갔으면 좋겠는데 고민이죠. 근데 좋은 데 시집 갔어. 남편이 너무 돈을 잘 벌어. 아파트 80평에 산다고 칩시다.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건방 떨면 안 돼요, 여기서. 목사님, 그건 말라고 물어보시 당연히 거지가 돼도 내 아들이 예수 믿으면, 저는 할렐루야죠.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아들을 목에 살리죠, 못 가질 거 너도 거지 되면 어떡할래? 쌍으로 이제 모자가 거지 돼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저의 본성을 아시죠?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의 자랑을 사랑하고 이 땅의 가치를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몽땅 버리고 거지와 방불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옷 한 벌 남은 거 다 뺏긴 채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다시금 제가 바라봅니다 하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봐야지. 거기서 건방 떨고 말이지. 아들아, 너는 비록 거지와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믿음은 꼭 지키거라.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애굽의 영광, 애굽의 그 자랑스러운 삶을 더 바라고 희망하지. 누가 광야에서 그 뺑뺑이 도는 그 삶을 누가 바랍니까? 누가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희망하고 가는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십자가만 증거하냐 하면 우리의 본성은 워낙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조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버리신 그 구원의 구조가 우리 가운데 덮쳐오지 않으면 아무도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서 구원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뭐를 증거한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것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서서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욕망을 응원해 줄까요?
그래, 예수님은 네가 잘 되는 거, 네가 부자가 되는 거,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 좋은 삶을 사는 그걸 예수님께 바란다. 그게 애굽인데,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하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런 본성을 주님 계속 목사가 계속 격려를 해줄까요? 그게 육체의 지혜예요. 그런 본성을 격려해주면, 욕망에 서로 맞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대중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빅뱅이 대중의 욕망에 불을 지르는 거잖아요. 그들의 욕망에 불을 지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해서 거기에 말이죠 무슨 사생 팬들도 생기고 조공도 바치고 한 거잖아요. 모든 세상이라는 게 다 전부 다 대중의 욕구에 불을 지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거죠. 우영우는 왜 인기가 있는 겁니까? 왜 인기가 있는 거지? 우영우는? 그 뭔가 모를 대중의 욕망에 불을 지필 때 인기가 있는 거지만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뭘 말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었어 이거거든요. 다 죽어 마땅해.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의지를 너희들이 알게 하냐?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나를 높이지. 누가 나를 무시하면 대부분 기분 나쁘잖아요. 평생 우리만 높이고 살다 보니까 옆에 사람도 높이지 않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 그런 시를 왜 쓰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 인간을 지을 때는 높이도록, 찬미하도록, 경배하도록 인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경배하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경배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이 생기고 가장 살 맛이 납니다.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을 막 높여서 키울 때 그 엄마의 보람이 있고 애인을 만났을 때 그 애인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가장 인생이 빛나요. 근데 나만 사랑해. 나를 높여. 나를 추앙하라. 이 인간아. 이 소주 먹는 인간 나를 추앙해. 이렇게 물론 추앙을 요구할 때 이미 그 여자도 그 남자의 마음에 꽂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의 안에는 그 흔적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높이고 경배하고 누구를 사랑할 때 그때 행복하거든요. 근데 내 심장이 뛰게 해줄 누군가를 사랑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 그럼 이제 삭막하고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이 없어. 그럼 이제 괴로운 거죠. 아니면 이제 없으면 이제 사랑했던 추억 속에 사는 거죠. I'll just live my life. 그 가사가 있어요. I'll just live my life in dreams of yesterday. 이제 뭐 없어. 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제의 꿈속에 난 살기로 결심했어. 살 거야, 이제 나는. 다 필요 없어. 어제 좋았던 꿈속에 산다 말이죠. 그만큼 사람은 누군가를 경배하기에는 본성이 있어요. 하다못해 빅뱅 앞에 열광하더라도 누군가를 열광해야 사람은 사는 맛이 나요. 설마 공부하는 맛으로 살까, 하윤이가. 빅뱅을 추앙하는 맛으로 그 재미로 조금씩 이렇게 인생의 숨통을 트는 거거든요.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빨리 끝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그분을 높이도록 지어놨는데 이 인간들이 그 창조된 본래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리고 오히려 돈을 숭배하고 돈 벌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해.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게 삶의 의미가 되니까 돈을 추앙하고 헛된 인간들을 추앙하고 대중의 스타들을 아이돌이라고도 경배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하다는 진실을 너희들은 삶의 의미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마땅하다 말이죠. 본래에 있는 어떤 사물의 의도가 본래 지어진 컵의 의도가 어디 뭐 금이 가서 물이 새버리면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본래 의도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폐기 처분돼야 마땅하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우리는 쓰레기고 우리 폐기물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에레미야 애가에서 그 쓰레기와 그 폐기물이라는 그 폐물이라는 말을 저는 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맞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뭐 저희 당장 일스, 음스, 뭐 제스 버리잖아요. 처음에 음스 뭐야? 음식물 쓰레기. 일스는 일반 쓰레기. 영어로 배워가는 거죠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송해야 될 본래의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다 폐기물이에요. 서울대를 나와도 폐기물이고 하버드를 나와도 폐기물입니다. 쓰레기요, 쓰레기다. 불태워. 그래서 지옥에 불 다 태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폐기 처분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를 받죠. 그 통보가 우리 가운데 일치되고 그 통보가 우리 가운데 맞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고 지금 또 마가복음 잠깐 15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9절, 31절인가요? 마가복음 31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5장 31절, 아닌데? 몇 절이죠? 33절, 네, 33절,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어떤 고백을 하면서 이제 숨지시는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 구조 속에 다 함께 따라 들어간 자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자들의 삶이 돼요. 삶.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성도는 매일매일 날마다 매일 들어가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아,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원의 증거가 어떻게 보면 참 희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꼭 대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소한 사건 속에서 아, 나는 버림받았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그 경험이 없다면 구원받은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막 세상에서 더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더 세상 깊이 뿌리를 박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세상 가운데 뿌리 박아서 함께 멸망당할 어떤 의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이 땅에서 뽑혀 나오는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연 구원이 있을까?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손주자매가 코로나 걸린 이후로 6일째 지금 7일째 계속 열이 떨어지질 않는데요. 안압도 올라가서 너무 아파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고 이상하다. 어제도 전화가 저한테 여러 번 왔는데 아침에 또 전화가 또 왔는데 지금 병원에 이제 실려가는 중이다.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밤새 너무 고통스러워 잠 못 잤고 그 처음 겪어보는 그 코로나 이상한 통증 때문에 밤새 잘 못 자고 안압은 올라와서 막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픈데 여름도 막 39도 올라가서 떨어지질 않고 어제 제가 통화할 때 그랬어요. 인생의 고통은 사실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가 참여가 되는 거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일단은. 근데 목사님,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잖아요. 저는 지금 7일째 죽겠어요, 지금. 갑자기 또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네. 예수님은 33해 동안 평생의 고통이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헤롯이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 쫓아다녔고 마구간에 태어났고 엄마가 미역국 먹을 틈도 없이 또 애를 끌어안고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 어릴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온 33해가 평생 고난의 삶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일정한 시간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끊임이 없죠. 저도 잠깐 예전 아팠을 때 그 느낌이 떠오르는데 그런 아픔이 계속 간다? 6일 동안? 너무 괴롭긴 해요. 너무 아플 거라는 제가 마음의 어떤 그, 동정, 공감은 오더라고요. 참 얼마나 괴로웠을까. 다 뭐 좀 맞아봤죠, 우리가, 그지? 코로나의 아픔을. 그런 아픔 속에서, 아,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하고, 내 인생 끝났다. 하고, 끝난 내 인생을 의사한테도 맡길 수가 없어. 의사도 손 쓸 수 없잖아요. 남편도 어떻게 맡길 수가 없어. 남편이 없으니까, 지금 이혼했으니까. 그래서 없어. 남자친구한테도 맡길 수가 없어. 자식들도 고양이 똥 좀 치러 했더니 다 서로 막 미루고 싸우고 있더래, 그 남매가. 그래서 그때 막 너무 또 화가 나. 나는 오죽하면 그걸 내가 나한테 많이 바랐겠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을, 우리 삶의 고독과 외로움을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 나는 버림받았다는 사실, 그 짤막한 삶의 일상 속에서 버림받은 우리의 그 처지 가운데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연결되는 어떤 경험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확인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의탁할 누군가 옆에 있어. 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매일 남편과 싸우란 말이 아니고 이 남편도 내가 끝까지 나의 영혼을 의탁하지 않은 아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자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남편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자가 되는 거지.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라고 이제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의탁할 최종적인 의탁의 대상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또 돌아와서 보고 얼른 고린도후서 1장 잠깐 보면 그래서 자,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대할 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작정했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만 내가 증거해 왔다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게 된 근거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먼저 버리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의도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힘에 겹는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이제 끝났구나.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죠.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도 여러분 살면서 아, 끝났구나 이제. 정말 나를 알아주는 자 아무도 없고 정말 고독하구나. 나밖에 없구나. 그런 어떤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버림받는 고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으로서 그 버림받는 그 고독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고독하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건이 이어진다면 십자가의 구조 속에, 복음의 구조 속에, 구원받은 구조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없다면, 술이나 마시자. 그거 이제 술이 친구죠. 술이 구원이지. 그 뒤에 말씀,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어디 그거 있죠? 거기 어디가 9절 끝에 이 말씀 9절 중간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 속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먼저 죽이신 그 죽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게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건이 증거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구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은 평생 버림받는 인생이에요. 버림받는 인생인데 그 버림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났죠. 그 동일한 과정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울도 매일 사형 선고를 받고 버림받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 속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본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의 지혜가 아닌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만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죽이는 과정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마치 이삭이 축복을 행할 때 그때 이삭은 완전히 속임을 당하잖아요. 이삭의 모든 지혜와 감정이 완전히 이렇게 배임당하는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다 외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뭡니까? 쭉 끝에 가면 너희가 나의 증인되리라 하잖아요. 그때 권능은 무슨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권능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권능이에요. 왜? 우리가 죽어야만 어때? 나의 증인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만 증언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이미 제 자신이 사형 받은 것 같은 어떤 고통성이 없다면 제가 증가하는 모든 말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아를 막 살려주는 말만 하게 되겠죠. 저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괴로움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하고 저를 잘라내는 주님의 그 잘라냄 속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만 증거를 하는 거지. 제가 펄펄 살아있다면 저도 날고 기는 사람처럼 뭔가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걸 자꾸 주님이 왜 시간마다 제가 지난주에 누구랑 대화할 때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끝나고 딱 들어가 내려가는 생각이 난 털렸다, 완전히 털렸다. 주님이 저를 난 털었다. 네, 그냥 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저의 모든 생각과 지각과 그 준비한 그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주님 다른 뭔가를 말하게 하실 때 주님의 어떤 도구로 우리가 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사건의 반복 속에서만 증거가 되는 거지. 목사 본인은 버림받지 않고 목사 본인은 사형 선고 없어. 목사 본인은 항상 즐거워 행복 해피해.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여러분 왜 이렇게 불행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임 당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매일 사형을 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 육적인 부분이 그 제거당하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다시 그다음 말씀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아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다 몰라요. 지금 고린도 교회들은 섞여 있어요. 뭐가 냐면 예수 믿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는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자체를 지금 다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직까지 모든 것 자체를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도 많은 교인들을 대해보지만 교인들이 뭘 자랑하는 줄 아시죠?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그런 거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어디 뭐 하버드 나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겁나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미남이네 그거 자랑하고 우리 교회 뭘 이렇게 지었다. 우리 교회 뭐 수양관이 있어 뭐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씀이 좋아. 가만히 무슨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들어보면 그들의 인간적인 부분을 더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공하는 어떤 삶 자체를 증거해주는 그 말을 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말씀은 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일단 우리를 죽여놓고 나서 일단 우리 모두를 죽여놓고 나서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지고 오신 은총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데 바울은 말을 잘 못해. 편지 쓴 거는 막 굉장히 뭐 엄격하게 썼지만 사람 만나고 보니까 별로 거 없는 것 같아. 몸도 어디 아파. 사단에 가시가 있어. 비영병 되니까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비영병 되는 게 니나 좀 고쳐보지 이러지 않습니까? 하도 바울의 외적인 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보면 또 대머리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 말 할 수 없어. 하도 머리 대머리에다가 어디 아파서 맨날 비영병 되고 만나면 또 말도 좀 어눌 하고 말이죠. 그들이 볼 때 바울은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죠. 그날에는 주 예수의 날에 그렇죠.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자랑을 생각해요. 내 육체가 제거되고 주의 은총으로 생산된 교인들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주의 은혜의 열매야라고 바울은 막 자랑 생각하지만 근데 교인들은 바울을 볼 때 아직 육적인 부분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덜 반밖에 자랑하지 않아. 반밖에 뭔가 시원찮아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의심해. 사도가 맞긴 맞아 이렇게. 왜 이렇게 맨날 아파? 뭐 그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만 읽고 가십시다. 이제 제가 하나만 읽을까요? 두 개 읽을까요? 네. 시편 139편을 읽고 봅시다. 시편 139편. 139편 23절 말씀. 139편 23절. 제가 맨 끝에 줬을 거예요.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말씀 보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신다 하잖아요. 나를 시험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에 의해서 시험 받으면서 우리 속에 잠복되어 숨어 있었던 죄의 요소들을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10살 때 나오는 죄는 정말 보잘것 없어요.
20살 때 나오는 죄는 좀 더 이제 비중이 있게 갑니다. 이제 막 음행이 추가되면서 이제 30대, 40대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음행도 볼 거 아니야. 이제는 뭐 자유롭게 바람 피고 뭐 남친 나이 있고 뭐 그렇게 간단 말이죠. 돈을 막 사랑하고 점점 죄의 요소에 우리가 무뎌지면서 또 새로운 영역의 죄가 발견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의 요소는 계속 우리 인생을 따라와요. 따라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들춰내. 목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또 뭐 큰 교회를 만들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 뭐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런 또 욕망이 또 따라오고 말이죠. 끝없이 우리 속에 감추어진 부분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이 추적을 당하면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가 도대체 어느 순간에 성도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자기의 허영을 못 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아셔서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가 발견되고 그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또 피의 은총이 발견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증인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이 땅에서 버림받고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폐기 처분된다는 그 선고를 받으면서 새롭게 피 흘리신 예수의 은총을 발견하는 그 십자가의 구조 속에 우리 인생이 쭉 평생토록 이렇게 전개돼 갈 때 그 자가 영원한 천국의 그 즐거움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매일 죽고 지금 사는 것이 은총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적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사도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사건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